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을 가물었다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내리는 비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비가 섞인 폭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폭풍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집에 또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특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그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더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 번째 주 토요일 2023년 맞이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주의 토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또 첫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는 삶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우리는 두 번째 이 예화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의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아들이 작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인 이 큰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지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큰 아들의 모습은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만 하면 아버지한테도 효도하네. 아, 저만 하면 듬직하고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큰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늘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늘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작은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잔치에는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집안에 있었지만 그는 그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집 안에 있으면서 비교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작은 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큰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아들의 모습과 큰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작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큰아들이 되었네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결단코 바뀔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사랑은 아버지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그도 역시 지금 아버지의 잔치와 함께 귀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아들의 귀향, 이 큰아들의 귀향이라는 이 경험은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로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 언제 사로잡히게 되나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강박이 낳은 열매, 이런 것들이 원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서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원망 또는 불평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아들의 귀향이라는 이 경험은 원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큰아들이나 큰딸의 속성들을 처리해야 되는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몸소 달려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안고 의집고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이 큰아들 쪽에서도 작은아들 쪽에서도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준비는 작은아들이 좀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작은아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거든요. 하지만 큰아들의 모습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가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아직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차가운 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와 그제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차가운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는 훈련,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력하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뢰와 감사의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건, 내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건, 아버지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두루 찾을 만큼 자신이 소중하다는 점을 의심한다거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기가 요원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자신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셔.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셔. 너를 찾으러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시고 너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거든. 집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셔. 너를 곁에 두실 때까지는 잠시도 쉬지 못하실 게 분명해. 이걸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음성이 우리에게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은 나 따위에게는 관심도 없지. 요란스럽게 탈선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더 좋아하실걸?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나에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나 같은 잡은 물고기한테 무슨 그렇게 신경을 쓰시겠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줄이라고는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아.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어둠의 음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그것도 작은 아들이 되짚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이 진실을 신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죠. 몸에 배어있는 불만을 떨쳐내고 주님이 세상을 샅샅이 뒤져서 나를 찾고 계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갔던 삶의 과정을 가지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나를 향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괜찮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안아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을 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처럼 별것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다니실 리가 있겠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한 우리는 자기 불만이 증폭되고 목이 매도록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자기 부정의 어두운 내면의 소리를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곁길로 빗나갔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품에 안아주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소리를 극복하려면 길을 잃었다는 낭패감보다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훨씬 더 깊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 나의 간절한 소망은 어디서 열리느냐 하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열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또한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원망하고 딱 상반되는 감정이에요. 원망하고 딱 상반되는 감정이 바로 감사의 감정입니다. 원망은 삶을 선물로 의식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내가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망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속삭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질투의 옷을 입고 나타나죠. 원망은 질투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해서 감사라는 것은 너의 것과 나의 것을 초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전체가 온전한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훈련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전체를 사랑의 선물이자 기쁨으로 누릴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그 많은 것들,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훈련하는데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직 정서적으로는 또는 감정적으로는 상처와 원망이 마음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면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의 반응을 보여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비난을 받고 심중에 씁쓸한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라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쉴 새 없이 비난할 상대와 추하다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고 있을지라도 꿋꿋이 선과 아름다움에 관해 이야기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말이 내 귓가를 맴돌고 증오의 추악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릴지라도 용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보는 쪽을 선택할 여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감사 사이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원망으로 가느냐, 감사로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대로 어둠에 남아서 처지가 더 나아 보이는 일을 가리키며 지난날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갖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다 탓하면서 원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선택이지요. 그러나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내 존재와 나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때도 우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자리에 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사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른 길을 고르면 다음 선택은 좀 더 쉽습니다.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 가지 선물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다음의 선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또 다음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내 삶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해 보이고 가장 뻔해 보이는 사건이나 만남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나기도 하죠.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하나씩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는 우리는 이 두 쪽 다 나아가는 데 있어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령과 원망은 나를 계속 그 영향권 안에 묶어둘 속셈으로 면밀한 계산과 안전한 예측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자꾸 경고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은혜고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산해야지.
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산해야지. 너 노후는 어떻게 될 건데 계산해야지. 너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괜찮겠어? 너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자꾸 속는 거 괜찮은 거야? 계산해야지. 저 사람 때문이야. 원망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계산하게 만듭니다. 원망의 거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따라서 신뢰와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도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예의 바른 편지도 좀 써보내고, 거부했던 상대에게 전화도 좀 걸어보고, 나와 똑같이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다독이는 말도 좀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위험한 선택이죠. 내가 다시 마음을 상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도약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먼저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초대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먼저 초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주 붙들어 주기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잡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미하나마 신앙이 도약할 때면 어김없이 반갑게 달려나와 거룩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분이 언뜻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처럼 신뢰하고 감사하는 훈련은 원망과 불평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앉히고 싶어서 속 태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우리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는 이 사건은 작은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불평에서, 분노와 원망에서,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큰아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이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는 쪽을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라볼 수는 있게 됩니다. 큰아들이 되든 작은아들이 되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작은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모든 인류들을 다 끌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큰아들이 그 집에서 자기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아들이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서로 단절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지요. 이렇게 완전한 연합과 단절이 없는 삶을 가지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큰아들이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원망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지.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먼 나라에 보내셨지. 큰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 큰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빛을 보내서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과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뿌리 깊은 이 원망과 이 불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충만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렘브란트가 그린 마다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얼굴에 들이운 차가운 빛은 얼마든지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빛은 큰아들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어주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 내가 먼 나라에 떠나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집에 들어와 있지만 내 삶에 여전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에게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큰아들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이 모태신앙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먼 곳에 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 여기가 작은 아들의 장면이죠. 내가 작은 아들이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내가 큰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큰 아들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의 과정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에서 큰 아들로 옮겨가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내 삶이 집 안에 있으면서 내 얼굴에 예수님의 빛이 들이우지 못하든 먼 나라로 나가서 집 밖에 나가 있는 삶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이에게 펼쳐져 간다는 이 사실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에 놓여 있건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건 그게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되어가는 도중에 서 있다, 이 여정에 서 있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함께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 내 안에 있는 큰 아들의 모습, 어떤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은 바로 그 영적인 성장의 길입니다.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아들의 자리에 있더라도 큰 아들의 자리에 있더라도 먼 나라에 나와 있어서 내가 집으로 돌이키고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더라도 내 아버지의 집에서 순종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여전한 불만과 마음속에 여전한 비교가 남아있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님, 그 어떤 아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있음이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있음으로 내가 신뢰와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이 또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신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금식 제13일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뒤주를 열어보니 밀가루가 한 웅큼, 병을 흔들어 보니 바닥에서 찰랑이는 기름이 약간. 이것이 몇 해 전 남편을 잃은 시돈의 사르밧 여인이 가진 전부입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들을 보면서 여인은 결심합니다. 그래,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자.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자. 마지막 요리를 하기 위해 땔감을 주우러 집을 나섭니다. 성문 가까이 갔을 때쯤 한 남루한 노인이 쉰 목소리로 애걸을 합니다. 마실 물을 좀 주세요. 보아하니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이웃나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먼 길을 물 없이 어떻게 걸어왔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얼른 물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 줘야겠다 하고 뒤돌아서는데 그 노인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오. 먹을 것? 여인의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알기에 노인에게 무엇이라도 갖다 주고는 싶지만 가진 것은 이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으려는 밀가루 한 움큼이 전부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말하지만 노인은 막무가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대며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면 뒤주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노인을 찬찬히 관찰해 봅니다. 밖에서 오래 지냈는지 옷은 낡을 대로 낡았고 햇볕에 그을린 거친 피부가 며칠을 굶었는지 앙상한 뼈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번쩍입니다. 여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점심 한 끼 먹는다고 해보았자 이 배고픔이 사라지랴. 나는 못 먹더라도 마지막으로 섬기자. 여인은 조촐하지만 가진 전부로 노인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비어 있어야 할 뒤주에서 또다시 밀가루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빈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노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바로 이 긴 가뭄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여인은 3년이나 계속될 가뭄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보상으로 뒤주에서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빈 병에 마르지 않는 기름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 선지자를 먼 이방의 땅,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그것도 마지막 점심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고자 했던 여인에게 보내셨을까요? 혹시 아무리 이 땅을 찾아보셔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섬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여인 하나밖에 없어서는 아니었을까요? 가뭄에 죽어가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먹을 것을 기꺼이 포기하여 섬길 줄 알았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로 가뭄을 나게 하시고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비록 그것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약간일지라도, 미천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금식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더욱 배고픈 이를 위해 자신의 먹을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뒤주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배고픈 사람만이 배고픈 자의 고통을 압니다. 다니엘 금식 13일째, 우리의 마음은 헐벗고 힘든 이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목장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뒤주의 밀가루를 꺼내 반죽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움켜쥘수록 빠져나가고 나눌수록 채워지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밀가루 한 움큼만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2분 정도 주님께 묻고 듣고 또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북한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북한은 우리의 골육입니다. 아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 정상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와 국방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대처하게 하소서. 모든 군사적 도발과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시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주소서.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 체제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지하 교회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소서. 탈북민들과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도 신앙과 사명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되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되갚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에게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하여 섭섭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